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독에 가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며 구원을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감격하며 주님을 찬송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생에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매일 더욱더 성축하길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죄악 속에 그 유혹과 미혹 속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매일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에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도전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는 세력이 사실은 좀 덜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도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제 결국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도전하고 바리새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아마 보이고 싶어 하였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이 부활을 주제로 하여서 예수께 질문합니다.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배우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제도를 가져와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 제도를 이제 수혼제라고 합니다. 그 혼인을 이제 형제가 물려받는다고 하여서 그래서 이제 그 형제 이름으로 그 자식 그리고 이제 상속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이제 정해진 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질문하기는 만일 칠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음에 그 첫째의 아내가 그의 동생의 둘째의 아내가 되고 또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순서대로 죽으면서 그 아내도 순서대로 그 형제들의 아내가 되고 결국 일곱째의 아내가 또 되었을 때 그리고 결국 모두 다가 죽었을 때 그의 아내는 부활의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실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의 질문에는 진리에 대한 탐구라기보다는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인 진리를 향해 자신의 이해를 요구하는 논리를 대입함으로써 어찌 보면 스스로가 진리를 향하여서 어찌 보면 나를 이해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모순으로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뭐 교회 안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거나 들으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하며 진리를 향한 공격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뭐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진리는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동시에 논리적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논리가 진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를 사람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어찌 사람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두개인들 사실은 결국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어하는 사두개인들 그들이요 부활을 가정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그들이 안다라고는 하지만 성경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오해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해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땅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저 높은 차원의 것을 자신의 차원으로 자신의 차원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한 것이 결국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믿고 따르며 주님을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또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음을 더욱더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는 것, 즉 우리가 이해하던 이 땅의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조금 더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본질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논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함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것을 가져오는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친히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하신 장면을 가져오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영어로 표현하자면요, I was가 아니라 I am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죽은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미 죽고 없는 자, 그 존재가 없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심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그때도 현재도 결국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한 산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논리로 접근하려던 그 사두개인들, 스스로 안다고 여기면서 시험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가져오셔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죠. 초월적인 세계의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한 그들의 논리조차도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며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IVP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성경의 난제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Hard Sayings of Bible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이거 저명한 신학자인 월터 카이저가 이제 쓴 책인데요. 성경의 여러 가지 해석이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찰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외에도 월터 카이저와 또 다른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난제 주석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평생을 성경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친 그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 쓴 책인데 결론적으로는 물론 얼핏 이제 단서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요. 결론적으로는 명쾌하게 답을 다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인용하였지만 결국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가 명쾌하게 다 알게 될 것이란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 예수 믿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갔을 때 바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그 명백한 아주 명료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그 진리를 바라볼 때에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반응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비춰 주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가 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오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음 안에서 누리며 오늘도 영혼의 행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또한 그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 나라를 바라며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영광을 그때의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있을 잠시의 고난들을 또한 우리가 이겨나가며 오직 주님을 송축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온몸의 그 세포와 장기 기관과 혈관과 그 관절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창조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치료 하나님이심을 누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